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송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즉 잘되고 번성할 때나 실패해서 곤고함에 빠져 있을 때나 또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나 또 평안할 때나 고난을 당해 평안이 없을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높이세 한다는 이 높인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이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고 함께 영광 돌리자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나타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목이 나타난 대로 지금 다윗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창피스럽고 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들 향해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광대하게 하고 자랑하자고 그렇게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쫓겨나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시라 말은 아직도 사울왕에게서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송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하자고 말할 수가 있는가? 오늘 항상 송축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겠다 그럽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또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송축하고 찬송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송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행복함입니다. 송축하는 것이 멍해가 되거나 또는 괴로움이 되거나 원망이 되거나 불행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송축하는 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지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송축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 마음의 자세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찬송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원망스럽고 불행스럽고 찬송이 안 나온다. 찬송이 멍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찬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은 기쁨이고 찬송은 즐거움이고 찬송은 감사하고 찬송은 행복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찬송은 다윗처럼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두 개가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앞에 나타나는 항상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끊임없이
뒤에 나타나는 항상은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말입니다. 둘이 뜻이 다릅니다. 단어 자체도 다릅니다. 앞에 항상은 콜 에트라는 말이고 뒤에 있는 항상은 타미드라는 말입니다. 내용이 단어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송축하겠다. 내 입술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서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항상 소망을 품다니,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이라 하는 것이죠. 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 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제 아들의 일상생활이 무엇입니까?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늘 찬송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핏도승이가 되어서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항상 송축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하는 모습은 항상 같습니다. 마음의 자세도 항상 같습니다. 좋을 때만 찬송하고 신날 때만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서글퍼도 몸이 아파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찬송이고 이러한 찬송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6절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정이 되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송축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고 멍해가 되고 자꾸만 불편해지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자꾸만 힘들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게 되고 찬양을 하지 않게 되고 이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니까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왜 항상 송축하는가? 곤고한 자가 듣고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함을 당한 자들, 곤고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는 소리를 듣고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창피스러운 모습이고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하는 것, 이것을 보는 곤고한 사람들이 내 찬송을 듣고서 보고서 기뻐할 수 있다네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주어지고 그러한 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곤고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앞서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부함과 학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뛰어난 것,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왜 항상 송축하느냐? 앞서 가는 내가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또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데 이 공고함 때문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은 주위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어디에 소망을 둘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또 연약한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보고 도무지 갈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앞서가는 사람도 저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똑같은데 저기 가서는 안 되겠구나. 어디에 가야 되는지 헤매게 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것이죠.
멸망하여 끌고 가는 사람들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사기꾼들도, 신앙의 사기꾼들도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그 들을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기당하기 딱 좋죠. 역대상 16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찬송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즉 시온 산성에 모셔놓고 찬송을 부르게 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앞에 3개월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다가 아사가 죽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그 성호를 자랑하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을 들을 때에 모든 연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시험에 들었던 자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까지 많은 힘들고 은혜를 많이 겪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이러한 행복한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주의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한번 쳐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시편 20편 7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병거, 사람, 말 이러한 것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해도 내게는 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내게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주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로움과 용맹과 또 부함과 능력과 이런 것을 자랑하게 되면은 연약한 주위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무지 소망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어서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즉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되고 그들도 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항상 송축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1장 30절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11장 30절 읽어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12장 9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자랑하되 약함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도무지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없는 자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이 생기겠죠. 연약함도 자랑하게 되겠고 내가 힘듦도 자랑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 없지만은 주 안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생긴다. 왜? 내가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 안에서는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 되고 내가 주 안에서는 항상 무엇인지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주 안에서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주 안에서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도 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약함을 자랑하고 또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 사도를 볼 때에 연약하고 힘든 자들 또는 고난을 당하고 도무지 자랑거리가 없고 수치스럽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곤고한 자가 듣고 기뻐하도록 우리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살아가는 감사와 찬송하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송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호와께 간구하면은 내게 응답해 주신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신다. 어려움을 당한 내가 언약의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바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응답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뭐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자꾸만 낑겨 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낑겨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고 내가 여호와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모든 두려움, 영적이든 육적이든 생활 속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두려움이든지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여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신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내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죠. 언제든지 항상 나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주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눈 팔고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다윗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다윗의 이러한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둬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송축하는 것이 내 입에서 계속하게 하겠다. 이 찬송, 이 송축이 끊어지지 않게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절대로 이 찬송은 끊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여서 나 때문에 주의 연약한 자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밝히 증거해 줄 수 있는 날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벤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송축하고 찬양한 것은 나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위하여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줄 것임을 굳게 믿음으로 그 역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권고한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더 굳세게 세워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아날 수 있도록 끊는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절